2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진수, 그 핵심, 그 비밀을 아시나요?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와 다른 점이 무언가를 분명히 아셔야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핵심을, 생명을, 비밀을 소유할 수 있단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그 종교가 고등 종교이든 하등 종교이든 세상의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인 마호멧을 통하여, 공자를 통해서, 맹자를 통해서, 석가를 통해서, 소크라테스를 통하여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의 도덕과 윤리와 철학과 선행과 사상, 그 사람의 도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출발하는 것은 세상의 종교입니다. 만일에 우리의 믿음이 나로부터 출발한다면 세상의 종교에 속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시작은, 기독교의 출발은, 기독교의 스타트는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 나로부터가 아니단 말입니다. 사람으로부터 출발되는 게 아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갈보리로부터, 오순절 마가다락교회 임한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출발되고 시작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면 여전히 종교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여전히 저주 가운데 율법의 멍에 속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의 시작은 나로부터가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아니에요. 인간의 도덕, 윤리, 선행, 인간의 철학, 사상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은 세상에 썩어질 종교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시작은 그런 것들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자, 믿음이 시작됩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 이름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아멘, 십자가로부터, 이게 기독교 신앙, 믿음으로부터, 예수를 영접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고 과정이고 결론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의 시작도, 믿음의 시작도, 삶의 시작도 오직 예수로부터,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시작과 출발점이다. 여러분, 시작이 잘못되면 끝도 다 잘못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그 어떤 것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은 종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스타트도 하나님께로부터, 아멘, 성령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을 결코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첫째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만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야만이
예수와 함께 어떻게 죽어요? 율법 안에서 죽어요.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된 자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죽지 아니하면 율법이 살아서 계속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있어요. 내가 죽었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효력을 잃어버리는,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신 예수,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출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마어마한 기독교 신앙. 자, 성경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 밖에서는 결코 절대로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율법의 요구를, 율법에서 요구하는 10계명, 613계명, 3040계명을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 합격하고 패스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요. 결코 절대로 그 어떤 종교로도 율법이 요구하는 10계명을, 더 구체적으로 613계명을, 더 구체적으로 3040계명을 우리 인간은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DNA가 우리 모든 육체 속에 다 있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하여는 죽었나니 아멘.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서 죽은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왜?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성경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 모든 믿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죄의 법이, 율법의 법이 우리를 다 붙잡고 있는, 우리를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자들을 모든 율법에서, 모든 사망의 법에서, 모든 죄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었나니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 은혜와 축복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떻게 보면요 적부침이 걸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1장에서 이 적부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로마서 11장 23절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적부침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적부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니라. 여러분, 나무에서 접을 붙이면 그 나무가 품종이 바뀝니다. 종자가 바뀌는 거예요, 나무가. 근데 그 나무 스스로 접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접을 붙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느니라.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다 3번을 농업을 공부를 했어요. 농업을. 그 농업에서 그 접붙임이 있어요. 그 눈접 있고 뭐 다 접붙임이 있는데, 접붙이는 나무 스스로가 절대로 품종이 바뀌어질 수 없어요. 나무는 스스로가. 나무는 처음에 된 대로 그 나무는 자라는 것이지, 나무가 올해 1000년 자란다고 나무가 품종이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요. 품종이 바뀌고 종자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정원사들이 그것을 접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품종을 바꿔. 마찬가지예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태어난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죄인으로 살아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의를 행해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접을 붙이려는 거예요. 품종을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접 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부리가 다 해방시켜주고, 그 아들에게 접붙이실 능력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인간의 종교적인 행위로, 그 어떤 행위로도 인간은 품종이, 종자가 바뀌질 않아요. 죄인이 바뀌지 않아요. 죄인은 죄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선을 행하는데 어떻게 선인이 됩니까? 죄인은 죄인이지.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선을 행해도 그 선은 전부 다 거짓된 선이고 가증한 선이라는 거예요. 위선적인 선이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행하는 그 선과 의와 그 모든 것이 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첫째는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만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세계로 왕족교회가 다음 주에 이 타일랜드 세계로 왕족교회에서도 그 은혜로운 영광된 침례식으로 하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26차 침례식을 통해서 40명이 또 침례를 받습니다. 40명이 새 생명으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인침을 받는 다음 주에 침례식이 있는 거예요. 침례식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던 무덤에 들어간 것처럼 침례를 통해서 물속에 들어가서 잠기는 것은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고, 물에서 나올 때는 그 물에서 나올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성경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크고도 비밀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지. 인간이 어떻게 도덕과 윤리와 선을 행해서 노력을 해서 도를 닦는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죄인은 죄인인 것이지. 종자는 품종은 바뀌지 않아요. 만약에 바뀐다면, 종자 품종이 바뀐다면 그건 진화론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옛사람이 죽어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침례고 그것이 믿음이고, 오늘 성만찬 예배를 통해서 예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생명의 떡, 영원한 생명의 보혈의 피, 예수의 피, 믿음으로 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먹고 마실 때 저와 여러분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수혈을 받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내 안에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예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14장 18절로 20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연합입니다. 하나.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 안에 내가, 그래서 그 안에 하나가 되면 예수 가족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예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랬잖아요. 한 몸 하나.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저와 여러분은 그의 지체니라. 아멘. 모든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 여러분, 지체 중에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물속에 들어가니까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는 거잖아요. 저는 감리교에서 자라왔어요. 유아세례, 학습세례, 유아세례, 학습세례 다 받았죠. 심지어 논산훈련소 가서도 또 세례를 받아. 논산훈련소 가서. 근데 군에 제대를 하고 이제 여의도 성문교를 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한 번이에요. 침례는 한 번이죠. 뭐 10번 들어갔다 나왔다 그런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는 맞아요. 한 번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의도 성문교를 섬기는데 침례를 한다는 거예요. 그 침례가 뭐지? 그랬더니 목사님 이런 거 했는데 이거 다 했는데 나 몇 번 했는데. 근데 물에서 잠기고 예수님이 물에서 잠겼다가 다시 나오신다. 성경적으로 침례 맞구나. 내가 침례를 받아야 되겠구나. 신학적으로는 한 번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교리를 믿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 믿는 거야. 교리적으로는 한 번이란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하면 그걸 누가 몰라. 나에게는 그게 있어요. 그때 제가 서초구 강남 내곡동에 살았어요. 거기서 세면도구를 다 챙겨가지고 침례 신청을 해서 혼자 이제 버스를 타고 여의도를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침례하는 그 성전에서 침례 교육을 1시간 받아요. 1시간 받고 나서 혼자 가서 침례탕에 들어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를 침례 준지 모르겠어요. 침례 증서는 조영규 목사님 이름으로 나오는데 침례 준 목사님은 다른 사람이에요. 누군지 몰라. 근데 들어가서 물속에 푹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데 저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러 갈 때와 침례를 끝나고 나와서 그 시멘 도구를 가지고 다시 강남의 내곡동으로 오는데 내 발이 땅에 닿질 않아요. 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거를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시간에 그 감동은 지금도 내게 살아온다고. 그래서 순복음 교회에서 침례를 베푸는 목사가 된 것을 참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워낙 우리 교회가 침례를 많이 받다 보니까 교회 마당에 침례당을 저렇게 만들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뭐냐? 자, 저를 보세요. 막 캐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막 여기 때리고 피 흘리고 뭐 가끔씩 목도 박아버리고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주와 함께 장사 지내는 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내가 장례되는 것이 바로 침수하는 것, 물속에 잠기는 것, 물속에 다시 태어나라. 오늘 우리는 그 경험을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항상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성경 로마서 6장 3절로 4절에 자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는 이것을 믿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그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옛사람이 장사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곧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 속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축복이 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도 마가복음 16장도 누가복음 24장도 요한복음 21장도 사도행전 1장도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 그 복음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 은혜의 복음. 하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복음은 예수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 은혜의 복음에 쓰임받는 것이 복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헛되게 하지 말라. 만일에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이다라고 떠들어 싸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헛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싸구려 덤빙이단 말입니다. 만일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이 행함으로 된다면,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시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영권도 하늘의 물권도 하늘의 인권도 주여 나로 말미암아 예수가 전하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옵소서. 그 일에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 미련하게. 그러나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성령의 일하심의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때에 우리가 복음 들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들고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저주가 끊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이 임할 것이고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할 때에 오른손을 높이 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고맙고